기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하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알아. 너희가 이 성에서 많이 쳐서 그 거리를 지체로 채웠도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노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자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져야 될 생각, 마음이 무엇인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그
그러하였고 모든 역사가 그러하였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다는 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너네가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조건이 있죠. 무엇이든지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지금 수학을 하시다 보니까 아시겠죠. 뭘 심는데 동이라는 것이 나지 다른 게 나지는 않잖아요. 응? 고구마 심는데 감자가 나지는 않고 감자 심었는데 당근이 나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뭐 젖붙이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나무에다가 그 젖붙인 그 가지를 갖다가 그렇게 꽂으면은 그 젖붙인 가지 열매가 나는 거는 이제 자연적인 어떤 우리가 그 편법을 쓰는 것이고 이제 심는다. 뭐를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을 때 나는 거, 그 열매가 다른 게 절대로 날 수가 없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이 지역 사회와 나라가 모든 이치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절대로 달라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될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해지고 너무나도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뭘 심어요? 물질을 심어요. 물질을 심는데 그 물질을 심는 게 선한 마음으로 물질을 심는 게 아니고 선한 데 이렇게 물질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자기 배불리는 데 쓰고 자기 그 모든 어떤 즐거운 데 쓰다 보니까 요즘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전쟁도 터졌고 우리나라에 지금 시끌시끌한 게 누구예요? 이성균 지금 탤런트가 영화배우가 지금 마약 사건으로 지금 했는데 그게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성균 그 배우가 종교 안에는 개신교로 돼 있어요. 소위 그의 삶 속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꽂히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다 보니까 그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술집을 드나들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여자가 옆에 이렇게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건 뭐예요? 성경에도 삼손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그런 어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갖다가 받으면서 자랐던 아이인데 뭔가 세상 영광을 좀 알만한 나이가 되니까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지고 거기에 심는 것이 뭘 심었어요? 잘못된 걸 심은 거예요. 욕심을 심었고 욕망을 심어버린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어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뭘 심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어.
선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선한 것을 심어라. 이 영국에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전에 작년에는 경기 성적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 팀이 보면은 우리가 선한 것을 심는다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경기를 막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은 누구나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지거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리더들은 그런 거를 갖다가 자제를 하고 이 감독쯤 되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참 다독일 줄 알아야 되는데 냉정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덕목이 있지만은 욱하고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감독이 어땠냐면요 경기가 끝났어요. 점수가 형편을 졌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앉혀놓고는 얘기하는 게 선수들이 뭐 이래 해서 잘못했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간에 서로 대화하기가 싫을 정도로 훈련하면서도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손흥민이 이제 전혀 모르는 감독이 와가지고는 새로 감독이 와가지고는 감독이 이제 이 손흥민 선수한테 그 전체 주장을 갖다가 맡긴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손흥민이 이제 그저께 어제 새벽이죠 경기를 갖다가 딱 뛰었는데 이제 손흥민이 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이 도움을 줘가지고 또 골을 넣어서 2대0으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감독은요 딱 보니까 이 손흥민이가 경기를 할 때는 잘했는데 이 뒤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되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또 경기를 갖다가 풀어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가지고요 그 선수 골키퍼를 갖다가 경기가 끝나고 나는데 가서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어떻게 그 전에는 경기를 하면 어땠냐면은 그 골키퍼가 이 손흥민 선수를 갖다 끌어안아서 번쩍 들어줬어요. 이제 잘했다 이거지. 잘했다 이건데 이 골키퍼가 어제는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잘하기도 정말 잘했어요. 잘했는데 실수도 여러 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골키퍼가 이제 아이고 이제 한계가 다다랐나 보다 이제 비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다 끝나더니 이래 지나가다 쫓아가가지고는 맨날 지가 손흥민이 끌어안아가지고 번쩍 들어 올려졌었는데 이번에는 손흥민이 골키퍼를 갖다가 또 안아가지고 번쩍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다 이러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를 갖다 위해서 응원하고 좋은 얘기로 방법으로 지혜롭게. 근데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품이 그런 인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인문학 관련된 이걸 갖다가 잘 풀이를 해가지고 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지 저런 인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나지. 그러면 또 어떤 선수는요 자기가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팀을 떠나고 싶었대요. 다른 팀으로 이제 수비수로는 아주 막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팀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경기 팀 분위기가 싫으니까. 그랬는데 손흥민이 와가지고 팀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그러더니 손흥민이 주장이 됐잖아요. 주장이 되니까 이 선수가 그러면 내가 이번 시즌만 한 해만 더 뛰어봐야지 그랬는데 주장을 시키더니 자기를 갖다가 부주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주장이 돼가지고 지금 뛰는데 뛰다가 지난번에 한번 실수를 크게 했거든요.
걔 때문에 꼬리 두 꼬리 들어간 거예요. 자살꼬리 들어가고 실수를 해가지고 꼬리 들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손흥민이 다 경기를 해가지고 하다가 이 완장 있잖아요. 주장 완장 교체대가 딱 들어가면서 네가 부주장이니까 네가 완장 차라고 완장을 다 직접 채워주는 거. 채워주면서 할 수 있다고. 필사적으로 뛰어가지고 그 경기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중요한가. 제가 요즘에 그거 보고 많이 배워요. 보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갖는 삶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선한 것을 심어라.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이 안 되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으면 돼요. 에스겔서 11장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좀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이마에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내가 다 알고 욕심을 다 알고 너희가 뭐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오늘 에스겔서 11장 말씀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한 마음을 준다고요. 한 마음. 한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한 마음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 속에 새 영이 생겨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옛 것은 저 멀리 버려버리고 돌 같은 마음 제거되어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다가 준다. 그 마음을 가져야지 뭔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욱하고 화를 확 내고 그래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지금 시대는요, 불과 4, 50년 전의 시대와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 뭐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삶의 고달픔 때문에 일어나는 뭐가 일어나요? 화. 제가 어르신 집에 한 어르신 집에 이제 최근에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아실 수도 있는 분이라서 차마 얘기는 못하고 아들이 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추석을 지나고 난 뒤에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요양보호사를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무슨 성을 쓰시는지도 제가 얘기를 못해요. 마음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남한테 이렇게 신세 지는 걸 싫어하는,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다 그렇지만은 누가 오는 거를, 남이 오는 거를 내가 마음이 불편해 죽겠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가요 90인데 가슴을 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젊을 때 대단했겠다 싶더라고요. 아이고, 아니야. 대단해. 이거 어르신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 할아버지들이. 그래가지고요, 아들이 옆에 70이 넘었는데, 제가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면 무서워요. 막 하면은, 막, 젊을 때는 두들겨 패버리고,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은, 산으로 주행랑을 치고 자녀들이 내빼가지고 아들이 5세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뒤로 도망가서 숨었대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참 화를 많이 내고 했던 그 어르신의 모습이 지금도 그게 남아요. 지금도 우리한테 남이니까 와가지고 화를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막 남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 내가 부담스러워 죽겠다. 빨리 가라고 빨리 가. 아이고 여기 요양사 들어와서 일 하겠나 이랬다니까 진짜. 근데 센터장님이 여기 이제 그 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제 슬픈 가운데서도 이 할아버지한테 어르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만청이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니까 막 할아버지를 막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개갱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없어요. 한 4일 지났거든요. 이제 뭐예요? 우리가요 얘기를 잘 듣고 우리 마음이요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뭐가 돼요? 자꾸 내 불뚝성질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오고 욕망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여기 그 공공면 쪽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재밌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요래 할아버지들이 이제 소를 팔러 나오면 이제 소 우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를 팔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면 뭐를 할까?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도 두고 밥도 팔고 술도 팔고 거기서 노름도 하고 할머니들이 속 시끄러운 할머니들이 여기 많았다더라고. 저 은척에서부터 저기 이안에서부터 여기로 다 소를 팔러 왔으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돈 좀 만졌다는 할머니는 우리한테 자랑을 하고 다른 할머니들은 그 할머니 보기도 싫다고 얘기를 하는 양쪽 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우리의 욕망대로 흘러가면은 우리 집안이 시끄럽고 우리의 욕심대로 흘러가면은 이게 잘 날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새로운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영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내 마음은 따라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말씀,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66장은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합축했다고 생각해도 좋거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천국 백성들을 드릴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찾느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희가 집 지어봐. 내가 거기 가서 머물 수 있는 그게 되니?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해봐. 그게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되겠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리의리한 교회, 의리의리한 어떤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작은 소장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내가 머무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 교회들을 갖다가 많이 봤어요. 삐까삐까 번쩍번쩍 하는 그런 교회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들이요,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회지만은, 저희 그 박세정 집사 있잖아요, 여동생이 오르간 전공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파이프 오르간 그 엽서 있잖아요, 엽서 사진들하고 사진도 막 해가지고 많이 가져왔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들이 아름다워요. 몰라요. 그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그 교회들이, 사람들이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닌 곳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기 성경에도 말하죠. 성경에도 나오는 많은 성전들이 있잖아요. 4번의 성전들을 갖다 새로 지었었는데, 그 성전들이 지금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셔가지고 그 성막을 갖다가 정말 사막에, 광야에 이끌고 다니면서 만들었다가 접었다가 만들었다가 접었다가 그걸 수백 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0년을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면은 그 성막을 걷어야 돼요. 예배하는 초소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뭐 멈추시면은 성막을 펴가지고 성막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신다? 그건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너네들이 평강이 넘치고 평화가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 마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성전을 깨끗이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가득 채우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가꾸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네,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 사람은 돌볼 것이다. 지금 전쟁 나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갖다가 통째로 달달달달 외우면 뭐래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들이 생겨났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이에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구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서 떠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아파트에서 집어던지죠.
얼마 몇 달 전에 그렇게 애가 죽었어요. 아파트에서 애를 던져가지고 떨어져서 애가 죽었어요. 자기가 화가 나요. 지금요 그런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두려워 떨면은 어떻게 마약을 해요? 어떻게 범죄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요? 그만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정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런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가정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겠다 다짐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 대면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따르던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삶 중에 아버지 온전히 그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영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의 소문과 여러 가지 죄악의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욕망들 아버지 유혹들 뿌리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아버지 이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